우리 주보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는 공동체. 2020년 우리가 이 표를 붙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보 또 중간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 7가지 용서, 사랑, 평강, 감사, 말씀, 신령한 노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7가지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스타일, 어떤 모습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면, 갖춰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복음이 또 능력 있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목표, 올 한 해 과연 7가지 중에서 내가 몇 가지나 과연 삶 가운데 이루어갈까, 정말 씨름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 피닉스에서 한 세미나가 열렸는데 800명의 CEO들이 다 몰려와서 성대하게 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를 주최했던 분은 게리 스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테이블 위에 있는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갑자기 들어 올립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은 목이 부러져 있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러한 부러진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몰골이 아주 형편없는, 아주 흉한 그런 바이올린이었는데,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이 게리 스몰리가 바이올린을 높이 들고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바이올린의 가치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청중 가운데에 한 사람이 수리해서 판다고 해도 10달러나 20달러 정도밖에 안 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의 그 부러진 모습을 보면서 가치를 굉장히 형편없게 봤거든요. 근데 게리 스몰리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져 있는 글을 제가 잠깐 읽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읽었냐면은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이름을 이제 청중들에게 알려줬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 이 제작자는 17세기, 18세기에 정말 한 일가를 이룬, 그래서 이 사람들 집안에서 만든 바이올린은 수십억, 2011년도에는 일본 경매에서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선 경매에서 172억까지 갔다 그래요. 한 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낙찰이 된 그런 바이올린들인데, 이 목이 부러진,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이 바이올린, 이 이름을 딱 거론하는 순간 청중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게리 스몰리가 참석자들에게 이 바이올린을 이제 주면서 맨 앞줄서부터 한번 살펴보라고 이 바이올린을 줬어요. 근데 마치 가족 오락관에 폭탄 받는 것처럼 다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바이올린을 이제 받아서 옆 사람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 바이올린을 물어봤을 때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에 다들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겨진 걸 보고 다들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청중들이 목이 부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올린의 그 가치를 아는 순간 청중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청중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악기를 다루는 손길이나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
180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랑 지금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은 단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지금 뭐 점 하나만 찍어도 뭐 수억 대의 그림이 팔려 나갑니다. 그죠? 내가 찍은 점하고, 그죠? 뭐 이런 작가들이 찍은 점하고는 틀리죠.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결국 한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누가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목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만들었느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골목에 한 상인이 그냥 만든 바이올린이야. 여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놓고 봐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서로들 볼 때 그 가치를 우리들 눈으로 이렇게 서로들 매겨요. 그죠? 사람들마다 뭐 VIP라고 해가지고 누구는 또 VIP고, 그죠? 누구는 그냥 구차한 사람, 걸리적거리고 걸림돌인 사람으로 또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가 있는데, 자아상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가치를 매길 때 나는 어느 정도야? 내 수준, 나의 뭐 학력, 나의 외모,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집안,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나름대로 가격을 매깁니다. 자기의 가치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예와 같이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느냐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물건도 아니고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놓고 생각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든 노쇠했든 사업이 실패해서 어깨가 축 처졌든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예요. 이 말은 너는 정말 보배롭고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근데 우리는 지금 서로 간의 역량, 서로 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없이 그냥 바닥에 내려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한없이 교만하게 또 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또한 비참하게 또 그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일 수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치롭고 보배로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값진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고 한번 정말 몰랐다고. 목이 부러지셔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병이 들었든, 그죠? 못 살든, 못 배웠든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해요.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눈으로다가 사람을 그렇게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자아상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딱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과거에 뭐 신이 선택한 여자라고 해가지고 심진송 무당, 그 한국 무용을 하다가 결국 이제 무당의 길로 들어섰던 뭐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김일성의 죽음 이런 것들을 뭐 예언했다고 말이 많았던 그 심진송, 신이 선택한 여자.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우리도 택했고 그도 택했는데 신이 달라요. 신이 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또 심진송이라는 무당도 신이 선택했어요. 근데 그 신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한 그 무당, 신접한 자들, 박수 이러한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택했냐라고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쟤 괜찮네? 찜. 아닙니다. 예? 뭐 2000년, 뭐 1980년, 1950년, 2009년, 2010년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했나?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마음 먹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도대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자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그저 열심을 냈기 때문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로 우리를 먼저 이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걸 영접하고 그걸 또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각자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께로 와서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그 노력들을 하셔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뭘 보고 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나의 이런 구속, 저런 구속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지.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또 이뻐하셔서 선택하셨겠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대요.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했답니다. 그 다음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대요. 우리가 뭐 했다고요? 택하셨는데 택한 대상이 미련한 놈, 약한 놈, 멸시받는 놈,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했답니다. 괜히 좋아했죠? 뭔가 보고 우리를 택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것들, 약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라. 바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을 선택하셨답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능력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너무 천하고 너무 멸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이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뭐 두려움, 열등감 뭐 이런 거에 막 사로잡혔던 인생들도 오히려 이게 참 좀 비참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구절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고 또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 하나님께서 나와 이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다. 부족하지만. 결국 이걸 알게 되면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 교만할 것도 없고 오직 감사와 찬송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보고 거룩한 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스러운 어떤 그 개념으로 이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뭐 의인, 성인, 막 이런 반열에 오른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많이 접근을 하죠. 인간됨, 삶에서 보여줬던 모범, 성스러운 경지에 올라간 어떤 거룩한 성자 같은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구별. 그냥 어떤 성스러운 개념을 떠나서 먼저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강해요. 구별되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이 날이 왜 거룩합니까? 이 날 해가 더 강하게 비치는 것도 아니고
이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날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쉬셨어요. 그러면서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날을 선택한 거예요. 그날이 뭐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날을 택해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날을 구별하신 거예요. 다른 날과 구별하신 거예요. 주일은 성수한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일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일요일, 주일 이 날이 다른 날하고 뭐 특별히 다릅니까? 뭐 25시가 주어집니까? 뭐 날씨가 항상 좋습니까? 안 그렇죠. 그냥 월화수목금토랑 똑같아요. 이 주일이라는 이 날도 다른 날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날을 우리는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은 이 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그 주님의 생명의 그 부활이 있었던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여러분들이 이 거룩의 개념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을 합니다. 그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 그 땅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구별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발을.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고 또 80년을 세상에서 디디면서 살았던 그 발의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하나님께서 벗어라. 너가 선 이 땅은 이제 거룩한 땅이다. 이 호렙산 이 땅도요, 어디 다른 곳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땅이 뭐 특별한 지형이나 뭐 어떤 멋있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한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날이에요.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그 날이었고 그날에 그 모세의 신을 벗기고 새로운 그 땅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잖아요. 그죠? 벗고 새로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가 지금까지 디디고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그 신발을 벗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냥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던 모세야, 이제 너 신발 좀 벗어라. 신발 좀 벗고 구별해서 들어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음식 가지고 구별됐잖아요. 그죠? 뭐 돼지고기 안 먹고 굽이 갈라진 것들만 먹고 뭐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비늘이 없는 것들은 안 먹고 음식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될 수 있는 게 뭘까? 구별될 수 있는 게 뭘까? 라이프 스타일 7가지 적어놓은 그 7가지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과 구별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7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나하나 우리가 씨름하면서 그거를 내 삶 가운데에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받는 자.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독일에 그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해서 교수직에서 해임됐다가 나중에 그 튜빙겐 대학 그리고 함부르크 대학에서 총장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 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인데, 이분 자서전에 나와 있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 같은 반 친구 중에 굉장히 교만한 친구가 있었대요. 한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한없이 깔아보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러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이 한스가. 그래서 이 틸리케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 한스라는 이 친구를 한번 골탕 먹이자,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고 작정을 하고 이제 학교 정문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등교 시간에 맞춰서 이 한스를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가만히 엿보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한스의 아버지는 지역 유지였고 또 교육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육감인 한스의 아버지가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한스를 차에서 이제 내리게 한 다음에 그 한스의 머리를 몇 번이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랍니다. 몇 번이고 쓰다듬어 주고 뺨을 막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뒷모습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한스의 아버지가 손을 계속 흔들면서 그렇게 그 한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틸리케랑 이 친구들이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어떤 그 기이한 위험에 사로잡혔답니다. 뭐냐면 너무너무나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한스를 보니까 도저히 얘를 건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너무 이렇게 막 이뻐하는 한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위험을 보면서 손을 댈 수가 없었답니다. 손을 댈 수가. 그 이야기를 이 틸리케라는 분이 그 어린 시절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강연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귀하게 대접하면 성도님들도 남편을 귀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내를 교회에서 귀하게 대접하면 성도들도 그 아내를 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함부로 대하면 교인들도 같이 함부로 대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면 남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틸리케가 하는 말은 결국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부족하지만 한스처럼 괘씸하고 한스처럼 참 교만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만큼 신성한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소중한 존재로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의 그 선택과 거룩함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미련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2020년 이 한 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